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보듬 주일입니다. 구원의 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세 사랑, 생명과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8절로 15절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또 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진심으로 소중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특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순간을 기록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성 주신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많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성과 지성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또 선택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 가운데 내 의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그래서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문명이라는 것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했죠. 돌멩이를 쓰다가 칼을 쓰다가 또 이제는 별다른 것을 다 씁니다. 무기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이런 모든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형상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문명은 계속 변합니다. 바뀝니다. 사람들은 발전한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 사람이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특별함은요,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지어 세상과 땅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또 특별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절대 인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있어서 사람의 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죠. 생명체를 인간이 손으로 만짝만짝합니다. 집에서 화초를 기르고 애완동물을 기르고 함께 삽니다.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특별한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생육, 번성, 다스림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한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 번역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과학적으로 성분을 보면 흙과 유사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이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인데 흙에도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흙이 다른 점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흙과 똑같아도 그러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뇌가 활동을 하고 심장이 자발적으로 뛰면서 뇌가 움직여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흙과 다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으로 보면 또 동물과도 사실 같지요. 생명체로 보면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초를 보면 사람과 동물의 생명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성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동물과 다른 영원히 생존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람이 가진 세 가지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특별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흙과 동물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세 번째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었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은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때 영원한 생명도 사라졌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 창세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물론 여전히 생명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특별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은 있지만 유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민하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킬까? 본능적으로 내 생명을 지키려는 생각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지만 또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유한해지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생명을 빼앗은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게 된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생 아벨을 죽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밭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인간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됩니다. 서구의 강한 나라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니까 함께 잘 살자가 아니고요, 다른 가난하고 아직 빈곤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미 성경에도 나오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북미에서만 노예제도가 있어서 수백만의 흑인들이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은 1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커졌을까요? 폭력과 차별과 착취가 있었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유고 신앙의 이유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폭력과 살인과 착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좀 더 멀리 가면 사기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직장 괴롭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위협하는. 좀 더 멀리 가보면 물건이나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기사들, 공사비를 아낀다고 부실 공사를 해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악성 민원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좀 더 멀리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하는, 서로 같이 잘 살자 이런 시대입니까? 경쟁 구도의 세상입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는,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고 물질의 구조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요, 전 세계가 먹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분배가 안 됩니다. 분배를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비만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기아로 죽어가고 있죠.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못하는 생각이, 행동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멀리 가보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형상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소중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사실은 멀리 가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면서 또 안타까운 현상도 일어나죠. 곧 어떤 경우에는 내 생명도 소중히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더 만족할 것이 없어서
너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너무 좋아서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언제 죽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내 생명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요한화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떤 실망과 분노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왕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강령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또 두려움과 삶의 절망 때문입니다. 넉넉하오니 죽기를 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 3장 11절에 어째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죽었더라. 이런 고백을 욥도 합니다. 집에 큰일이 있었죠. 엄청 큰일이 있고 나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몸에는 총기가 생기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욥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을 떠올려 보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큰 실패나 상실감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삶을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탈출구를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이 유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다, 소중히 하지 못하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또 내 생명 또한 늘었습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지키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잊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어진 생명조차도 소중히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 힘든 곳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찬성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옆에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맡아서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정말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후로는 한 번도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위험을 맞고 배신을 당해도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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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빼앗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당시대에 천대받던 여성들, 노예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했습니다. 11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라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바울은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다. 그리고 다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 자기 자신은 실제로 사실은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감사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차라리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기억할 성경 구절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비결은 구원받은 새 사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은 버렸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옛날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나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이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새 사람을 입어갔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낍니다. 사랑을 말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말했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그 누추하고 빈궁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내 삶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옛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야. 사랑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절망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며 주신 생명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 생각, 세상 생각으로 살면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생명을 사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며 새 사람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시고 평안도 주셔서 우리를 더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입혀갈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 내 생명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자신있게 우리는 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생명을 소중히 하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